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3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어 담아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느냐. 이 명칭 간칭은 저울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흔히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 남은 자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만 가능하시다라고 인정을 하겠죠. 자, 그 다음 보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도 다 동의를 합니다. 문제가 있죠.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신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을 하게 되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말씀을 해석을 하죠. 말씀을 해석을 해요. 이 신명기에서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했거든요. 육체의 할례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뭐냐면 율법을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을 누가 지도하느냐? 누가 마음대로 이렇게 여호와의 신을 조종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없죠. 오늘날로 치면 자 봅시다. 이게 여호와의 신인데 신약에는 성령으로 바뀌잖아요. 이 차이도 있지만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성령을 우리가 지도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순복음에서는 성령을 자기가 원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만 보더라도 다 가짜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느냐 하면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의 내 종교 생활을 위한, 아니면 목사들은 목사질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말씀 속으로 성도들을 끌고 가는데 이 인간들은 말씀을 나를 위해 끌어당기죠. 14절에 보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셨느냐. 보라, 그에게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자신들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죠. 자,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오셨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오셨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해요. 가르치려고 하죠.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신을 누가 지도하였고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물었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을 충만하셨잖아요. 성령 충만하셔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습니다. 병자를 고치니까 남은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한 수 가르치려고 하죠. 아니, 안식일 날 일하는 게 맞습니까? 그 보리삭을, 미디삭을 잘라 먹는 게 옳습니까? 그거 틀렸지 않습니까? 가르치려고 하죠. 세리와 죄인과 함께 드시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편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여기잖아요. 그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문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와 율법과 선지자를 안다면 당연하게 안 여겨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10편만 외워도 1편만 외워도 당연하지 않아요. 안식일 날 이 밀리삭을 잘라 먹는 게 옳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공부 좀 한 인간들은 그거는 이스라엘의 뭐 한락한지 뭔지 그들의 유대인 전통이야 이렇게 우기는데 제가 묻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안식일이라면 어떻게 지킬 거냐 얘기예요. 불 안 피우고 그건 성경에 나오죠. 장사하지 않고 그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것까지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면도 안 하는 거? 이 코미디 같은 일들이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잖아요. 고신척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뭐 하면 안 돼요? 짜장면 사 먹으면 전도사에서 잘립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애들이 토요일날 그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연극도 하고 발표도 하고 수고하니까 전도사님이 애들을 수고했다고 주일날 점심인가 저녁에 짜장면을 사줬어요. 그날 이후로 잘렸어요. 그 교회에서. 대구에 있는 모 교회. 그게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는 것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종말에 나타난 율법 해석자잖아요. 그들이 보기에는 율법 위반입니다. 자기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걸 율법 위반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제가 방금 물었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거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너무 얕잡아 봐요.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뭐가 예수님 믿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로마서에서는 부정적으로 표현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왔잖아요. 계속해서. 다윗의 믿음을 갖고 왔거든요. 부정적으로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전가하기 때문에. 그러니 이들은 종말이 되니까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마지막에 할 일까지 다 설명을 해 놓으셨잖아요. 예언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정답을 아는 겁니다. 정답을 아니까 자기들이 이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주 행세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오셨는데 훈수 뜨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말 안 들으니까 죽여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 이사야 40장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신과 성령이 달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신이 예수님이 임했다면 물론 여호와의 신이 임했는데 삼손의 경우에는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서 삼손의 한계성을 드러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호와의 신과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어서 보여주는 게 여호와의 신이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여호와의 신이 아니에요. 능력이 임하는 그러한 어떤 능력을 보이는 신이에요. 물론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임하여서 최종적으로 자기의 죽음으로 원수를 갚는 그 역할, 기능을 보여줬지만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이 여호와의 신이 최종적으로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잖아요. 우리 하나님 신이 임했잖아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오셔서 최종적으로 할 일은 우리 죽이는 일이에요. 처음 알았어요? 이미 살았기 때문에 죽여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이 진짜 하나님으로 오셨죠. 진짜 하나님으로 오시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열방도 뭐 아무것도 아니고 통에 물 한 방울 같고, 이스라엘은 이미 앞서서 말했고요. 풀이요 꽃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등장을 했을 때 모든 만물들은 풀이 되고 물이 한 방울 같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여기서도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를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은 이 모든 만물들은 각자 자기들이 자기를 권리를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열방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모든 만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들을 위하여 지어졌다라고 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아들을 위하여 지어진 만물이 돼요. 그럼 그 아들은 어떤 분이냐? 화목제물이 되셔서 주가 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심판주가 되신 분이 그 아들입니다. 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해서 모든 만물은 자기 권리 행사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나야 돼요. 심지어 누구조차? 이스라엘조차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심지어 은혜를 택하심을 남은 자라고 하는 그 남은 자들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자들로 드러나야 됩니다. 로마서 11장을 가면 이 본문을 고스란히 인용을 하고 있죠.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인용구절이거든요. 이사야 방금 읽은 40장에 나오는 인용구절인데 여기에서의 주, 그라고 할 수 있는데 주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누굽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그분의 아버지가 주가 돼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을 여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이사야에서는 이제 이사야 이후에 선지자들이 많은 예언을 하잖아요. 예언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 하실 일들의 그 설계도를 볼 거 아닙니까? 보는데 그 보는 것조차도 이 엉터리가 되고 그것이 자기를 위한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주가 누구냐면 이 헬라어에서는 그라고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주가 누구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모든 사람에게 하니까 또 그저께 또 댓글 단 이 신천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소속이 신천지예요. 그 사람이 디모데 전서입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반박하기 쉽잖아요. 제가 그 말씀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럼 지옥은 왜 만듭니까? 지옥은 왜 만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바라면 하나님이 그걸 다 이루면 되잖아요. 맞죠? 결국은 그 말을 끌고 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종교도 정당하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신천지도.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은 가운데 가두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긍휼로 나오지만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 똑같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주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주의
모사가 될 수 없고 주께 먼저 드려서 갚을 수도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까? 오신 이후도 해당됩니까? 지금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우리가 성령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너는 부정당하고 그 주님이 너를 인도하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내 믿음이 확실하다 하잖아요. 내 믿음. 그리고 성령도 내가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내 기도하면 들어준다가 바뀐 게 타로점이고요. 또 요즘 무슨 점이 유행한다고요? 사주팔자. 김건희 때문에 그런지 명리학. 그 마지막을 봤잖아요. 아직 마지막은 사연까지 안 나왔지만 물론 새로운 반란 세력이 또 뒤엎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걸 교회로 갖고 오면 뭐냐면 성령을 그 자리에 넣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은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셨죠? 기도를 안 하시나 아예? 그게 그거거든요. 타로점보다 더 확실하잖아요. 성령은 내 편이고. 성령님이 우리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게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준다는 말은 내 이름이라는 것은 명분이 아니에요. 출입카드가 아닙니다. 이름은 모든 걸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네가 구했던 걸 무슨 사건 속으로 집어넣어 버립니까? 십자가 사건 속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그런데 교회는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권사 무당이 판을 치는 거예요. 집사님, 지사님, 저 권사님 기도 잘합니다. 가서 기도 받읍시다. 성경에 보면 그런 권사를 죽이라 했습니다. 그거는 또 안 들어. 십자가를 위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위한 세상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뿐이기 때문에 지금 또 어느 누구도 성령을 함부로 이렇게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의 모사가 될 수 없어요. 주님, 이번에 이 이재명이가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 기도하죠? 통신기도. 안 합니까? 예? 교회에서 안 해요? 그 교회? 기도. 이 마귀의 세력 없애주옵소서. 아마 이번에 그 죽은 사람이 한국에 와서 아마 거기에 보면 그런 기도 안 했나요? 그걸 제거하려 했잖아요. 그죠? 트럼프하고 대화하기 전에 그 나온 그런 내용들이 자기가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 세력들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런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줘서 내 욕망을 채워달라는 거거든요. 그 짓을 유대인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지가 하나님의 신이 있는 거예요. 마치 미가야 선지자 앞에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서 떠나 언제 너에게 갔느냐라는 식으로. 그들이 다수잖아요. 다수가 이깁니다. 오늘날은 다수가 이기고 거기에 더 붙여서 돈 많은 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큰 교회가 이기지 작은 교회가 이깁니까? 교인수 많은 데가 이기지. 인간들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알게 되니까 그 말씀을 자기들 속에, 머릿속에 다 집어넣습니다. 마음판에 새겨요. 신천지 저리 가랍니다. 그들이 신천지의 오리지널이거든요. 말씀을 다 외워서 마음판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누르면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 기준이 안 맞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판에 새긴 그 율법이 내게 대해서 전하고 있어. 그건 내가 누군지 아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나사렛 예수를 주어 만드는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받은 이후에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이
또 이제 여기에서 더하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 더하기 신약 성경을 하니까 자기들이 성경을 다 알아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지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했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날아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 없잖아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맨날 몰라요.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한, 주님을 전가하기 위한 주의 마음이죠. 그죠? 그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알면 뭐합니까? 그 세계 속으로 우리가 못 들어가는데.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한 도구로 다 사용해버려요. 놀랍죠? 그래서 지옥 갈 자는 지옥을 보내버려야 됩니다. 천국 보낼 자는 천국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때 십자가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그 네팔인가 거기에서 부패한 이 지도자들이 그 뉴스 보면 재밌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권력자들이 뇌물을 받고 그 돈을 엄청나게 챙겨서 자기 그 자식들은 뭘 합니까? 내 키죠? 그러니까 저 아버지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자기들도 명예와 부를 다 챙기는 거예요. 그 또라이 애들이 좀 과격한 표현인데 그걸 또 SNS에 자랑질을 했네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못 살거든요. 貧부차가 엄청나고 그 나라는. 그리고 SNS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로자가 외국으로 가 있는 근로자가 270만 원이랍니다. 인구가 한 2천만밖에 안 되는데 그걸로 다 소식을 전했는데 이제 열받아봤죠. 그거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이야 정말 MZ 세대들이 정말 민주주의를 갈망하는구나. 공평한 세계계를 원하는구나. 아니라고 했죠. 왜 아니라고 했습니까? 청교도 이야기했잖아요. 저것들이 그 세상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면서 인간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조차도 주를 위한 주님의 조치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모든 만물, 모든 만사가 십자가의 피를 전가하기 위한 일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도 주를 위하여 주님이 새로운 환경을 만드셨고 주를 위하여 그 상황 속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만, 불평, 나와다오도 감사로 바뀌어요. 그게 주님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의 신을 아니면 주의 모사가 되어서 이 운전자가 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 한 5명, 10명 정도 앉아 있는데 우리가 운전자라면 아마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한 세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능하심을 이용하여서 나의 전능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탐욕스러운 유대인에 의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고 모든 만물이 십자가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어졌고 위하여 세상이 돌아감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날마다 확인하며 십자가만 밝게 보이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